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12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있습니다. 16절까지 읽으십시다. 자, 15절 있습니다. 자, 16절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자,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2021년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은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제목이 나오지요. 두 사람이 장성해서 아버지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자, 분리한 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리고 안식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추수의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성경은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17절 곧 맥추의 초실제를 지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맥은 이제 밀을 말이에요. 자, 밀을 말하고 맥추는 수확물을 말합니다. 초실제는 첫 열매. 그래서 오순절은 밀의 첫 열매를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해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이 절기는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추수 경축일입니다. 가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 전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였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지요. 이것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904년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감사를 정해서 지키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어서 교회마다 좀 다르게 지키는데요.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늘 이렇게 지키기로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복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은혜 받았으면 하고 끝내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의 받은 축복을 저와 좀 더 받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뭐지? 열매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여러분 소나무 아시지요? 어느 해를 보면은 소나무가 타닥타닥 붙어 자랐어요. 솔방울이 일렸어요. 왜 그 해에는 특별히 소나무 솔방울이 많이 일렸어요? 그러면 소나무가 죽을 때가 된답니다. 소나무는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의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소나무 열매를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자, 번영 열매에 대한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 열매가 떨어지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28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 말씀들은 다 율법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 같은 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점점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점점 낮아지고요, 열매도 점점 떨어지고요, 몸도 점점 병들고 마음도 기쁨도 사라지고. 이게 뭐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는 일마다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전도 세미나를 자주 다녔었어요. 그런데 한 강사이자 전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장사를 했는데요, 7번 장사를 할 때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뭘 했냐 하면은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리무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구판을 막 벌려놨는데요, 그 소식을 교회 다니는 동생이 알고요,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을 모시고 지금 구치 벌어진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 가서 말이죠, 방언 기도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구판이 벌어지다가 무당이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도망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완전 큰 대자로 막 쓰러져 버리고요. 그래서 일산시 고향에 가면은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그냥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실어 간 거예요. 실어 갔어요. 거기서 몇 달을 계시면서요,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신학을 해서 전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기에 생생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노시청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필록스라고 하는 감성조명이라는 기업을 세워서 세계 제2의 조명 회사로 성장시킨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정명하셨지요. 이분이 40년 사업을 하셨답니다. 처음 20년은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6번을 망했네요. 6번. 그러니까 다 망한 거지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자, 처음 20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발버둥을 쳐봤는데요. 남은 것은 근심과 걱정뿐이었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축복받는 길을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몰라 성도님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발버둥을 쳐요.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만 남아요. 그게 말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성공할 것 같았지만요. 하는 일보다 실패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이 찾아왔어요. 너무 절박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요. 길가에 세워놓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도받아 사는 삶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때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분이 정말 이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을 모르면은 전부 다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해봤는데 이제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20년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필록스를 세계 제2의 조명회사로 세웠어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돼요. 야,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빛 좋은 게살구라 표현하지요. 겉보기는 먹음직스러운 빛이 있어서 참 맛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맛없는 게살구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지요? 겉만 그럴듯하지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그때 90년대네요. 그때 3학년 때 한 분이 저희 반에 그 뭐지요? 3학년 때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언이었어요. 이분이 그죠? 저희 반에 3학년 때 편입이 돼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2학기 때 되어서 개척을 한다고요. 개척지를 안산으로 해서 시흥 주변을 전부 다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그죠? 개척 장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은 명동에서 디스코 바를 했다며 술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일 밤마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매일 밤마다 돈을 자리에다가 담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을 자리에 담아서 앞으로 남는데 뒤로 뭐 해요? 비치는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비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했는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 그런데 말이죠. 남자들이 그죠? 망하면은 이제 부인한테 뭘 끼어요? 코가 끼는 거예요. 코가 끼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첫 부인은 이혼을 하고요. 둘째 부인과 재혼을 했는데 이분이 예도성공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연예인 선교에서 봉사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러시더래요. 신학을 하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분하고 이제 다니면서 안산 상록수에다가 개척자리를 이제 교회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서 그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망했냐 하면은 그죠? 신학교 들어올지도 등록금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고 그죠? 계약금을 주셔서 계약을 하고 이분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그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1년 365일 저녁 8시만 되면 2시간 동안 매일 밤 저녁 기도를 하고요. 또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일본 선교사도 다녀오시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강을 건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인생을 바뀌기 시작해요. 자,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요.
그냥 빚 조금 계산하고 앞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있는 것은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30절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남 좋은 일만 했다는 말이죠. 남 좋은 일을 했다. 듣기는 되게 성경적인 마인드 같지요. 그 성경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마인드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하는 분이 있어요. 내 몸을 그죠? 나를 하찮게 보고요.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남편,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안 보인다. 그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 본 사람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해 본 사람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마인드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많은데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요? 이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이야기해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같이 좀 나눴으면 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수원에 사시는 아저씨 집에 이제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친구분 중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합니다. 근데 암 선고를 받고요. 근데 암이 모든 몸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요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집에 있으면서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사셨냐면 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첫째 부인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재혼을 했는데 젊은 부인이에요. 대학생 아들이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재산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친구들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대요. 왜 억울하냐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침대를 덜치는데 침대 밑에 바닥에 뭐예요? 전부 헌착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돈 때문에 지금 못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그러면 자네가 이게 너무 아까워서 못 죽겠다면 그럼 이거 다 쓰고 줄게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냐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네 돈 못 써. 그냥 평생 돈 모은 데만 그죠 하시다가 보니까 돈을 쓰는 것을 몰라요. 자,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인생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에 충성한 분이 계셨지요. 급성신경 경색으로 6년 5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참 우리 한국 사회에 참 경제 사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6년 5개월 동안 코마 상태로 계셨어요. 코마 상태가 뭐냐면 식물인간이지요. 혼수 상태를 말해요. 자, 그분이 남긴 재산과 또 개인적인 소장품 그리고 기업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영하고 누릴 것입니다. 그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참 불행한 것이지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진 것을 누린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늘 누리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빌딩을 사요. 왜 빌딩을 살까요? 이건 안전장치예요.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곳에 누워도 잠들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가진 것은 많은데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바라는 성공의 자리 같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잠언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이렇게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열매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이 바로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열매의 복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오늘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열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하지요.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한 기도에서 발견돼요. 창세기 2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열매의 복이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복을 받았다 하지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이 기도한 이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받은 복은 바로 열매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4절 한번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거의 100배를 얻었고 100배라는 것은 뭐 열매가 풍성함을 말하지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을 이루고 종이 심의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양이 떼를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양과 소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시기하다는 것은 질투하다. 부러움, 시샘을 말해요. 자, 질투할 정도로.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이 다 부러워하지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생이 복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놀래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좀 가르쳐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한 것이 뭐예요? 우물을 막았대요. 그건 뭐예요? 시샘이 너무 도를 지나쳤네, 그죠?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쫓아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떠나라 말하죠. 그죠? 왕이 찾아와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강제 추방 명령이지요. 자, 이것은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지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받는 요셉도 마찬가지 무슨 복요? 열매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요셉이 17세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은이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상인들이 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지요. 노예 시장에서 전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합니다. 그냥 건강 상태도 살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제2의 인생이 노예가 된 거지요. 참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으로 내려간 것이 바로 요셉의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바라 왕의 시대장 누구였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디발의 신하 신에 대한 보디발 해놓고 보디발도 가네요. 보디발이 그를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의 신분은 노예인데 요셉의 삶은 뭐예요? 형통한 자지요.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야,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의 생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의 생애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십자가의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생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뭐예요? 자기 집에 복덩어리를 사온 거지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맡겼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은 딱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넌 복이다. 복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자, 왜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인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어떤 곳에 취직을 했어요. 들어가기는 그저 청소부를 들어갔는데, 야, 청소부를 하나 새로운 사람을 들렸더니 이 사람이 참 특이하네, 그죠? 이 사람이 들어오고부터 그 가게가, 그 사업장이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걔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느 곳에 갔는지 호의를 받는단 말이죠. 왜 호의를 받아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호의를 받게 돼 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가면은요,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부를 형편없이, 그죠? 그냥 썼는데 와서 보니까 이 복덩어리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일평생 복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손이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요. 그래서 애국의 국무총리까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면 복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유하다 풍부하다 열매가 풍성해 하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근심이라는 것은 상처, 수고, 고통, 고생, 슬픔, 불안,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기쁨만이 함께하는 법.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래요. 입신양면했대요. 고군분투했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없는 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했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야, 원래 축복을 받자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된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는 삶이 된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금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받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머물러서 사는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열매의 복은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편 1절에 딱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축복의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갑자기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사람이 아니면 다 뺏기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저주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우리 인생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생을 사시면 자꾸 남을 탓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세요. 야,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치를 못했어. 뭐 어때고 저때고, 뭐 또 옛날 같으면 IMF가 어땠어. 또 요즘은 코로나가 어땠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면 나의 환경과 상황과 가정과 모든 삶은 나로 인하여 뭘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요, 남을 보지 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의 축복과 저주는 오직 누구한테 속했어요? 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맞는지 가인의 기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사람은요 땅에서 저주를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가인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저주가 뭐냐면 가인과 땅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땅을 가고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면 땅이 뭘 해요? 땅이 생산력, 효력을, 능력을 줘서 그게 말이죠 100배가 되고 1000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 뭘 안 준다고요? 생산력과 효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기가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런 복을 받으면 농사를 지으면 환경과 상황이 전부 우리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를 복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가는 곳은 항무지 강야가 비면서 뭐가 돼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돼요. 방랑자의 삶을 말해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도, 그죠? 환경과 상황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또 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딴 거 구하잖아요. 그래서 또 딴 거 구하고, 또 딴 거 구하고, 딴 거 구하고. 이게 방랑자의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제 성공해야 되고, 이걸 또 남한테 주고, 또 하면 또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그죠? 죄책감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죠? 삶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 혹시 저와 여러분 만약에 심령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축복에 사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이삭이 주신 이와 같은 삶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 안 시키면요, 나는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걸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축복의 이유는, 축복의 근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에 임재하고 동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 방식대로 생각대로 일하고 처리하고 결정하고 권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거류하면 그죠?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가 하면 본문 5절 한번 봐요.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범사야가 그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삭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복을 줬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있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냥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행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고방식을 가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안 사냐 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샤갈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행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 가르침을 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항상 뭘 줘요?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일일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그죠? 다 이런 마음 생각해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다.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을 그대로 너에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래 거하지요. 이삭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 그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사울과 다윗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점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은 초대 왕이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있어요. 그 두 집이 서로 갈등하는 지금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약해져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요 점점 강해져. 다시 말해 사울의 집은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육체도 병들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사울이 점점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 그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마하스 같은 단어예요.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거절하고 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은 버렸다고 얘기해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4장 8절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더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우리를 높이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는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할 때 품지요. 여러분, 저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밀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죠? 자,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샤갈. 샤갈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 나눴죠. 자, 지혜롭게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하나님께 묻지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뭘 하셨어요? 답을 주시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항상 번영하고 형통하고 승리하지요. 그러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샤갈의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여 했겠지요.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줄 활용할 줄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 똑같이 걸리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똑같이 걸려요. 난 예수 믿는 분들이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와,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만 심각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한 것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왕상 2장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어요. 이제 대를 이어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유언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죠?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 뭘 유언하고 싶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뭘 유언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유언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가 큰 성공을 이루고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늘 범사에 지혜롭게 함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늘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언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따르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인생을. 그러면 여러분 후손에게 말씀을 유언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최고의 복이니까요. 그걸 유언해 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삭과 같이 열매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간단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해서 내가 너에게 끊임없는 공급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기쁨과 내 사랑과 내 의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 그분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그분의 건세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실제 나누었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안에 건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아멘. 이것을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간단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와 여러분이 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니까. 우리 수요일날 지금 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삶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정체의 성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그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지금 수요일날 우리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그죠? 그 강의 내용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걸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 그걸 배우셔야 되지요, 그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라 했어요. 열매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군분투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은 인간적인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무슨 열매?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초자연적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좀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모든 조건은 다 갖췄네요. 그죠?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에게 붙어있는 걸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자, 저와 여러분, 주님 말 안에 어떻게 우리 지금 늘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주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해봐. 내가 주님 안에,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내가 품으면요, 그분과 내가 연결되게 된다니까,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공급받는 자가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되면 필요의식, 부족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의식, 부족의식,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뜻이에요. 나의 인생의 삶이 그분과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공급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요셉이에요. 또 이 말씀대로 한 분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에 말씀의 실질을 쓰신 그리스도 오야킬로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늘 영상을 통해서 보는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타고난 그 책을 쓰신 체더 곤잘레스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뭐 했어요? 말씀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다 묵상했어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했어요. 그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속성입니다.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죠? 작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열매를 맺다가 계속 열매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뭘 했어요? 특히 앤드루 오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말씀에 철저하냐면요. 그죠? 이분이 키에서 고름이 그죠? 났답니다. 그 반재경 전사님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학교에서 그 미국에서 그분이 경영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님 귀에서 고름이다 피고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 부흥회도 가서 말이죠.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하면서 본인은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쩌고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피고름이 나도 이것을 그죠? 질병이다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마주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건 정상일 뿐이 병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의식과 말씀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장착되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삶에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거든.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부재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네. 이분들은 그것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된 것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그거 말하고 이것저것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부유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저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하고 해보세요. 안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는 바로 부유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열매지요. 그죠? 그리고 열매가 많든 적든 간에 감사는 우리의 본성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저도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도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